사랑하는 보강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은총을 입은 자들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일어나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특히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누구에겐가 드려 순종하게 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대별해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본래 노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의를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의는 은연중에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의로운 채 하며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또 의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의를 자랑하면 혹시 더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운 자랑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그럴듯하게 선행으로 위장하고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으면서도 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 죄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아무리 은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드러나도록 죄를 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는 이유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찾으십니다. 인간에게서 죄를 찾지 않고 놔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죄에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녀에게 죄를 조장하고 묵인해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병을 찾아내듯이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죄는 현실에서 죄인을 찾아내 형벌을 받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영원히 숨겨지는 듯 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도 그 죄를 잊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온 세계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요셉의 형들은 볼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떨었습니까? 동생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20여 년 전에 지은 죄를 만났기 때문에 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현실 세계에서도 죄를 찾아내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현실에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그 값을 찾아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우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라 하며 제사장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돈을 성전뜰에 던져버리고 돌아와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서 죄를 찾아내서 벌한 것입니다.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양심의 가책과 싸웠고 그의 죄악은 꿈속에서 무의식 중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결국 몇 해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죄는 그 값을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 찾아냅니다. 셋째로, 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억울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당대에는 편안할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자기 아들과 딸 사이에 불륜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아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는 아들이 아버지와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집안에서 찾아내어 벌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죄는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죄값을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무너지지만 영혼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수사는 이 현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까지 끈질기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네 손이 만일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이 의미하는 내용의 초점은 분명히 죄는 내세에서도 꼭 찾아서 그 죄에 대한 값을 갚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숨길 수도 없고 마침내는 그 죄가 죄의 꼬리를 찾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우리를 이 무서운 죄의 종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어 의의 종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증거되었느니라. 즉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본을 보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의 빛나는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의의 자녀가 되는 의의 빛나는 종이 되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가지고 오늘도 보좌 앞에 나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내시옵시고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